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 전파하게 되는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왜 증거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본문에 말씀한 대로 회개를 위한 그런 목적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교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이 복음 전파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한 말로서 증거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이 죄인이고 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은총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했으니 예수를 믿으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에게 멀쩡하게 있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죄인이라고 하는 실존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일이 되니 듣는 사람이 그리 썩 반길 말은 아니죠. 가령 병원에서 이제 정기검진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암이라든지 불치의 병을 또는 한참 진행되어 버린 죽음을 맞아야 할 이런 얼마 못 사는 그런 몸의 상태로 진단을 받았다 이랬을 때 처음에 의사가 쳐다보면 잘못 말하는 것 같아가 다른 병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들어. 근데 의사를 원망할 겁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가 병이 들도록 그렇게 살았던지, 음식을 잘못 먹었던지, 생활이 잘못됐던지, 그거 반성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길란가 그 생각을 해야지. 의사 보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가령 의사가, 괜찮아요. 오진일 수도 있는데, 오진이 아니고 무식해서 몰랐다고 한다면, 동원돼야 할 인프라가 약해가지고, 기구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정확하게, 몰랐다면, MRI도 있지만, MRI 가지고도 다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를 원만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과 경험과 기구들이 준비돼야 되겠죠. 의료 도구가. 근데 이런 과학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의사가 한다는 말이 그거 괜찮아요. 그 정도 아프면 그냥 소화제 하나 먹으면 됩니다. 이래가 돌려버렸다 칩시다. 지금도 사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 수도 있는데 양심을 속여서 그건 흉악한 놈이죠.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 사람이 잘해주는 말이 그렇죠. 나 아픈 데 없죠? 그럼요. 건강해요. 그러다 며칠 후에 죽었다 칩시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도. 누구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이지. 잘못 말했잖아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성경적으로. 안 간다. 그런 데가 없다. 그건 말도 안 돼. 기독교는 틀렸어. 이게 부드럽게 들리고 기분 좋아요? 그럼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종교도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그 영혼이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라도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 철학이 예수 없이 하나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길 제한이 없이 그래서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진단을 제대로 못 해주는 여러 허구한 이야기들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오진을 하고 실력이 없어요. 오진이 되죠. 잘못돼서 그 사람 더 낭패를 봤다. 지금도 법적으로 의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달콤한 이야기, 목사라도 내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내가 지금 분명히 도둑질을 했는데 가슴이 안 아프다. 가슴 찌르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 몇 줄을 다리고 교회를 다려도 이건 그 의사와 같이 진단을 해줘야 될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이 있다 하면 그 비판해야 돼요. 왜 나를 갖다가 죄인인 것을 모르게 하고 진단을 제대로 왜 못하느냐 이러고 반항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 인간이 없지 잘. 근데 그렇게 원래 해야 되잖아요. 오진을 받는 것도 펄펄 뛰면서 놀랄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제대로 해주는 걸 고맙게 얘기해. 그래야 진료를 하든지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진료가 있지만 진단이 있지만 그러나 대책이 없는 병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이 알면 알수록 풍성하게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의사 대신 예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기가 구석구석 죄인인 줄 알수록 대책이 더 있어요. 하나님은. 불치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세상은 또 제대로 세밀하게 분석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멍청한 거지 뭐. 잘 모르고 아니라 그러고. 근데 그게 병이 돼서 죽으면 어떻게 해?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뭘 배우죠? 본문 45절 6절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예수교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는 거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한다. 아 그래요? 아 신기하네요. 아 대단하네요. 야, 그 예수는 참 특별하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심지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다는 이런 간증거리도 말고 많이 알고 그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사야, 다니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아요. 그랬어요. 맨날 남의 이야기만 엄격히 말해서 성경이 남의 이야기잖아요. 남의 이야기만 들었지 그 이야기 중에 교훈되어야 되고 진단되어야 될 나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리 이거 잘못하면요 진짜 영혼 없는 소리예요. 무슨 교리를 공부를 할 때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 속에서의 나와 연결이 돼야지 덜덜덜덜 외우면 안 돼. 주기도문을 외우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예? 십계명을 외우고 한들 성경을 다 외운들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내 자신의 삶, 내 양심과 연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게 안 되면은 뭐죠? 아무런 무능한 이야기죠. 결국 뭐냐면 성경은 세상을 향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히 어떤 죄인이며 어떤 상태에 있고 치료받아야 할 내 죄됨의 내 연약함에 대한 진단입니다. 진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 대책은 내 두 번째 이야기하겠는데 진단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뭐다? MRI입니다. 나와 너,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죄인됨에 대한 책망이에요. 철저한 완전 의사로서의 그런 완벽한 진단이에요. 진료 자체는 자체하고 일단 진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목사가, 대신해서 교인이 세상을 향해서 전도를 하고 메시지를 나눌 때 바른 진단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람 죄인됨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감추고 괜찮아요. 아, 여러분은 그만하면 잘 믿어요. 이런 식으로 굴러가니까 치유받을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정한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우리 사람이 죄된 상황에서 살면 이렇게 잘못되고 저렇게 오차이 날 수 있으니
바로 하시오. 둘러치는 소리라도 해야 걸려들 것 아닙니까? 아,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진단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성경을 깨닫게 하고, 뭐, 예수에 대해서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홍해가 갈라지고, 뭐, 오병이의 기적이 이야기 들으면 전부 남의 이야기인데, 엄격히 따지면.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교정에 채찍이 되고, 나에게 거울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죄인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기독교가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고, 복음 전파의 내용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사람이 죄인됨에 대해서 깨우침이 없으면, 아, 우리 교회 오세요. 점심을 참 맛있게 해요. 그 주둥아리는 찢어놔야 돼. 그거 하라고 전도라고 하는 명분으로 나가서 말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면 듣기 싫어도 사람이 죄인이라서 이래 멸망을 받고 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명인 같아서 인생의 향방을 모르고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이것이 이제 정상이에요.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요청이 너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지상명령의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할 때에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이 다 좋은데 그까지가 안 된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할 때에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정서상 좋게 하고 20세기 말로 신학이 인본화가 돼가지고 맨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사람이 철저히 죄인이다 갈수록 더 악하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칠. 두 번째로는 이 죄인됨을 진단을 해줘야 되면서 또한 이 죄인됨에 대한 하나님의 방책에 대해서, 즉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데에 또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있다가 보면 영혼 형벌을 받고, 그러니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영혼이 먼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살도록 해야 됩니다. 본문 47, 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고 내 영혼이 가벼워지면서 기쁨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치유의 효과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무려 그렇게 마태 3장 2절, 4장 17절, 6장 1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 그냥 동전 앞뒤와 같이 회개가 있을 때에 천국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천국, 그것을 좀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회개고요. 회개하면 그냥 자설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케 되는 이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치유를 받는 것은 뭐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정신병원에서도 뭐 의사들이 상담을 하고 뭐 하는데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 진정한 나의 치유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편하더라만 하는 데서 거치면 그건 세상의 철학이에요. 심리학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지금 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치유는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하려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 미움을 받더라도 사람을 섬세하게 집도하듯이 섬세하게 MRI 찍듯이 진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우리 형제가,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속이 지금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기분 나쁘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속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거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하도록 기다린다는 거지.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알고 그랬을 때 대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치유가 없는 진단은 세상에는 들어 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대책이 없어. 약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을 전능하셔서 전능하신 그 손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지. 전능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자꾸 그 소리만 하고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자꾸 상실해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그가 죄인이고 얼마나 많이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걸 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서 인간적인 소리만 계속하니까 그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단을 잘해나가면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그런 소리로 태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거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만났는데 강도라는 소문이 있어. 친구 한 지가 며칠 안 되는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무슨 사람이야. 죄 짓던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원래 고기를 먹어보던 사람은 잘 먹고 정서상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확률이 그렇다는 거죠. 별로 좋은 사람 아니지 상대가. 그런데 이 죄성을 하루아침에 내가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희생 없이. 그 버릇, 그 경험을 무마시키고 이제는 그렇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려면 내가 친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줘야 되겠어요. 봐라, 너 잘못 살았다 친구. 내 이렇게 사는 걸 봐라 하는 뜻에서 삶을 이렇게 같이 친구의 생활을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희생과 정말 반듯하게 살 때에 감동받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반성케 하겠죠. 사람이요, 참 변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실 때에 철학을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거 능력 이런 이적가로만 두었다면 사람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권태가 와요. 별볼이 없다는 거지 사람이.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불효자식이니 뭐니 해도 자식들이 부모만큼 그래도 남들보다 기억나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 왜 그래요? 희생을 했거든. 세상은 전부 다 거래적이지만 부모는 희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 싶어도 알게 돼 있어요, 자식은.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는 거지. 우리가 모든 종교와 교주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는 교훈 같은 건 시덥잖아요. 그래서 막 변해요, 철학이. 근데 예수교는 안 변해. 왜?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아들을 주셨다는 이 명목이 처음엔 안 믿어지고 인정을 안 할지라도 희생을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이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종교도 그렇지만 희생의 대가가 많이 있는 물건이든지 일이든지 그게 정이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석가가 많은 교훈을 하고 이야기를 도를 닦고 신비주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석가가 한 지역이라도 그 동민을 위해서 그냥 희생을 다해가지고 불에 타 죽었다. 훌륭한 사람으로 아마 인정받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등에 종괴가 나가지고 85세에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교와 또 불교의 석가 그리고 타 종교인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은 의미 전달에 있어서 그 내용에 그 사람의 교훈 전체의 내용을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그냥 금상첨화죠. 이런 교주라면 교주, 이런 예수 한 인물사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전무후무해요.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한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부자가 하는 이루어진 일들, 이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 다른 교주가 저 아버지를 어떻게 했고 이런 거 없잖아요. 석가는 혼자 나와가지고 그냥 도딱다가 그래 된 거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이 가족 관계에 대한 우리의 감동 놀라운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쭉 들어보면 크게 감동될 일이 참 많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목숨을 바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고 지혜로운 이야기하고 이직을 이야기하고 신비나 보여주고 이러면요 권태로워요. 조금 지나면 다른 데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제대로 진단을 받고 스스로 또 자가 진단도 해야 되고 해서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책으로든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어떻게 변할 거야? 하얗게 흰눈같이 해준다. 다 덮어지면 온 천지가 하얗게 눈으로 덮일 때 참 멋이 있죠. 보면 왜 멋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행행색색 뭐 튀어나오고 쭈삣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곤하잖아요, 눈이. 근데 눈으로 하얗게 천지를 덮여놓으면은 그래서 단순의 미라는 게 있어요. 단순미. 하얗게 덮여지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환하고 마음까지 밝은지 몰라. 날은 좀 춥지만은 이 눈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 감동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요. 복잡하게 보이던 것이 그렇게 단순하면서 하얗게 덮여져 있으니까 종교상식, 기독교 종교상식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어려움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죄를 다 덮어놓은, 파동치는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완전히 덮어. 진홍은 밑에 있어요. 아주 붉은 거는 밑에 있지만 두껍게 덮어버리고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고 이렇게 붉은 죄가 MRI 사진을 딱 찍은 사람의 능력은 치유를 할 수 없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진단을 하는데 대책이 없는 병이 너무 많아요. 소위 불치병이죠. 아직까지는 과학이 거기까지 못 미쳤다. 이런 정도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단을 잘해서 내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낮아지면 더 높아지게 되고 더 회개하면 더 내롭고 더 어렵게 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가 나요. 더 안 좋을수록 더 좋게 해버려. 더 겸손할수록 더 높여주고 더 회개할수록 더 어렵게 해주고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죄가 더 깊어질수록 두렵죠. 방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할수록 불치병이다 이렇게만 말하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랬는데 정인이 말투스라는 말은 순교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정인, 이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이 말을 증거하는 데는 목숨 걸어라. 이 모든 일의 너희의 정인이다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정인이라 할 때는요 목숨 걸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죄를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의 언약을 이야기해줘서 치유하도록 해라. 내가 배후에서 역사한다. 그까지의 원리를, 그까지의 언약을, 그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주는 것이 정인의 역할인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만 하잖아요. 영생을 가게 하고 죄 치유받아 세상을 사는 것도 복을 받게 하는 건데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이제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전파 선교사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형제끼리도 어떤 사랑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은총을 빌 때는 목숨을 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보통 뭐 덕담이잖아요. 근데 덕담이 아니고요. 목숨 걸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 보고 죄인이라 하나?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죽습니다. 이 사람 봐라. 기분 나쁘게 해도 뺨을 치더라도 선생님, 내 말은 정상적인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참 진실된 말씀입니다.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죽청이 되더라도 목숨 걸고 이야기할 상황이 오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와 이 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증거할 때 목숨 걸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반성을 하고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또 복음의 내용은 회개를 위한 복음이다. 뭐 축복받고 뭐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아니에요. 회개를 위한 복음이고 그 회개의 효과가 영생인 천국이요 지상의 은총이다. 치유의 능력 하나님께 있다. 그래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죄인이라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한다.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신단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목숨 걸고 다른 거 없어요. 이래서 아무쪼록 복음을 대할 때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들을 때마다 회개가 먼저라는 것. 그러면 자동적으로 치유는 된다는 거 알고 회개의 복음, 복음 앞에 수식어는 회개의 복음이다. 이거 물질의 축복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치유의 복음이다. 능력의 복음이다. 귀신 쫓아내는 복음이다. 이렇게 상상 말고 회개의 복음이다. 왜 본문에 회개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할 내용 중심의 메시지는 회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은 회개의 소리다. 기억하셔서 항상 그렇게 의식을 하고 나도 남에게도 복음의 이미지는 회개를 요청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진단하는 말씀이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